우리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귀가 간지럽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예솔아, 희진아, 현주야, 예승아, 예나야, 소민아, 승은아, 솔민아, 은수야, 은송아, 지윤아, 혜준아, 진영아, 세마 어딨니? 세마, 네. 다은아, 미현아, 성현아, 예은아, 하진아, 이사가, 예찬아, 순주야, 경험아, 혜원아, 예진아, 다인아, 현빈아, 현서야, 시연아, 주원아. 우리 고3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을 태신자로 품었어요. 무려 116명이라는 친구들을 품었어요. 오, 대박. 다음 주에 다 오면 대박. 의자 놓을 수가 없어. 어떡하지? 저는 바라기는 의자에 앉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품고 기도한 친구 한번 끈질기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끈질기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 명 또는 두 명, 어떤 친구는 한 네 명까지도 태신자를 품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그 네 명 다 데리고 오면 좋지만 한 명이라도, 내가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 데리고 오겠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단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는 가급적이면 하나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사나이 교회 관심 있어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분도 갈 거잖아, 그렇지? 그 친구 교회, 그 친구 교회 새생명 축제할 때 가지고 갈 거잖아, 그렇지? 네. 선물을 주니까, 간식을 주니까. 물론 우리 고딩들은 그런 이상한 행동 안 하는데 여러분이 초딩 때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서로 품앗이 했잖아, 그렇지? 서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친구 교회 가보기도 하고, 내가 갔으니까 네가 한번 와주고, 뭐 나쁘지는 않은데 바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한 번도 교회 안 왔던 친구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을 여러분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많은 친구들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의 잔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 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해요. 이 정의를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그렇지. 일단 딱 나쁜 버릇 이런 내용들, 고쳐야 될, 고치기 힘든 뭐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나쁜 버릇이 아닌 좋은 버릇, 건강한 습관을 갖게 하면 이건 역시 평생 간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가끔 저희 집 주니어 마리오들을 소개할 때가 가끔 있죠. 지금 6학년, 4학년인데요. 제가 부모로서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물려주고 있는 가장 좋은, 최고로 생각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넘버 원, 탑 티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습관이 뭐냐면, 가르쳐주고 물려준,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어, 무조건 뭐 한다? 화장실 간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큐티한다. 무조건 큐티한다. 우리 유딩 때는 큐티 하니로, 여러분 큐티 하니, 여러분은 큐티 하니 했었나? 했었어요? 유치부까지는 큐티 하니 하잖아, 그렇지? 그 큐티 하니, 그 큐티 하니, 그 큐티 하니, 네. 좀 약하다, 그렇지? 네, 네, 네. 좀 있어봐, 생거 나온다, 기대해. 네, 진짜야. 준비한 거 하나 있어. 네. 초딩 때는 이제 큐티 프렌즈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게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무조건 큐티 책을 펴게 해요. 그리고 함께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요, 큐티 안 하면 밥을 안 주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요 사춘기 오면 큰일 나요.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딩 때야 말 듣지만 중학교 넘어가면요 목사님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확신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릴 때부터 유아부 유치부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큐티한다. 무조건 큐티하고 성경 2장을 읽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둘이 이렇게 앉아서 음성 틀어놓고 같이 읽기 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표정이 조금 그렇고 나도 느껴. 조금 느껴. 레이저를 약간 쏘더라고 이제는. 근데 어떻게 했니? 어떻게 해? 밥을 안 주는데. 큐티해야 밥을 줘.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죠. 아무튼 저는 가능한 긍정적으로 이걸 잘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몸에 배인 어떤 것이 다 있기 마련이죠. 저에게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이 음식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냐면 혹시 저랑 식사를 혹시 몇 번 해보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어떤 메뉴를 페이버릿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한 글자인데 한 글자. 밥이 아니라 밥 대신 면. 네. 밥 대신 면. 저는 면을 밥으로 먹는 사람. 네. 그래서 네 몸이 그렇게 장난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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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왜 그러나 했더니 저 본능적으로 면을 보면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뛰어요. 막 이렇게. 네. 왜 그러나 했더니 우연히 저 어릴 때 사진을 사진첩에서 찾는데 이런 사진을 발견했어요. 최초 공개. 이런 사진. 어떤 사진이야? 보여주세요. 네네. 네네. 네. 저예요, 저. 네, 이침이 네, 전데요. 저게 언제 찍은 거냐면 81년도에 찍은 거예요. 네. 돌이 좀 지나. 내 얘기, 내 나이.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소면이야, 소면. 소면인데 이제 돌 지난 우리 민영이 어린이가 세상에 엄마가 밥그릇에 이렇게 줬는데 야, 젓가락으로 먹을 수 없다. 이거는 양손으로 먹어야 한다. 네, 거의 뭐 필사적인. 네, 아니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데 이거 유출 금지. 네, 절대 금지인데요, 이거는. 네, 근데 뭐 누가 저거 전 줄 알겠어요, 그렇죠? 네, 써 있네 얼굴에 이민영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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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내려주셔도 돼요. 네, 내려주셔도 돼요, 내려주셔도 돼요. 저기도요, 저기도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내려주셔도 돼요. 내려주셔도 돼요. 네. 내려주셔도 돼요. 네.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네. 아무튼 저희 어머니 말씀에도요. 제가 그렇게 어릴 때 면을 잘 먹었다고 해요. 한번 먹였더니 얘가 잘 먹네. 그래서 아마 계속 주셨나 봐요. 물론 저희 집은 어릴 때 쌀집을 했기 때문에 밥을 더 많이 먹긴 했는데 워낙 쌀이 많다 보니까 쌀을 제가 거부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쌀 대신 다른 걸 달라 제가 뭐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지금도 갖고 있는 고쳐야 될 습관, 물론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갖게 된 습관이든지 아니면 그 밖에 이런저런 이유로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다 각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반응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미안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표기를 해 주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쉽게 말하면 잘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건 그 네 생각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변하지 않는
습관,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이 말씀의 스토리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단순해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얻게 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전리품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상대로부터 얻어낸 어떤 남은 어떤 취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전리품을 다윗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요. 아마 이 본문을 메인 텍스트로 설교를 들은 친구는 아마 한 명도 거의 없을걸요. 이 본문만 메인 텍스트로 목사님 읽은 것도 처음인데요. 네. 그런 친구는 없겠지. 그런 친구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읽자. 성경을 좀 읽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사실 굉장히 낯선 숨어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이 방금 설명드린 말씀드린 이 마인드셋이 형성되기까지 분명 영향을 끼친 그의 과거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요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특별한 위기가 없었어요. 그저 우는 사자, 이리, 좀 들 짐승, 갑자기 나타난 어떤 공격하는 어떤 무리가 생기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치면 되고 소리를 치면 되고 막아주는 그런 위기는 경험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고난,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제 다윗이 지나게 되냐면 지지난주부터 나누게 된 그 스토리부터 시작이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의 진정한 고난이 시작이 돼.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야. 왕으로 세움 받게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풍 같은 막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세상에 어려운 단어를 다윗에게 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다윗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세기의 대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 알고 있죠? 여러분 당시는 지금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나라들 몇 나라들 있잖아, 그렇죠? 네. 지난주에 우리 러시아에서 5선이라고 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해 드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깝게는 우리 조금만 여러분 차 타고 2시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인데 2시간이면 돼요. 1시간 반? 2시간이면 되는 그 나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울이 여전히 왕인데 왕의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실세였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노래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다윗은 한 번 더 하면 재미없으니까 안 할 거야. 그렇지? 2번 하면 나도 재미없어. 한 번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가 막 유행가처럼 막 번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불편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요 마치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이코패스와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마음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는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다윗이 잘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울이 막 괴롭다고 하니까 옆에서 하프를 타주죠. 이렇게 멋지게 연주를 하니까 또 괜찮아져. 또 좀 지나면 또 힘들어져. 또 연주를 하면 괜찮아져. 이런 게 막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사이코패스와 같은 행동을 한 가지가 하는데 어떤 행동인가? 다음에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0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는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잘 읽었죠?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지금 확 와 닿았죠?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여러분 이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살인 미수야. 살인과도 똑같은 거지. 그런데 미수야. 잠시 후 사울은 거의 도라이 같은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점 그 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명령을 신하에게 내립니다. 19장 15절 메시지 성경 버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부하들을 다시 보내며 지시했다. 침상째로 그를 데려오거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품격 있는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마치 조폭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누아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채로 좋아라. 네. 숨쉰 채로 아주.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네. 똑같아. 오, 진짜. 아마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 영감을 얻으신 게 아닐까. 심상째로 가지고 오래. 쉽게 말해서 산째로 가져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지. 야, 이거 왕 맞아? 왕이야. 사울 왕이야. 사울 왕. 사울 왕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로 여러분 사울은 추격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사울은 추격자, 다윗은 도망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두목과 배신자의 사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이인 줄 알고 있어요?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사위예요, 사위. 다윗이 사위예요. 두목과 배신자가 아니라 지금 가족인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1월 셋째 주 설교 때도 제가 잠시 나누었죠.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에 속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도 막 창 던지니까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정교해지는 거 있지. 여러분 그거 아니? 몇 번은 피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피하겠다라고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여러분 지난 1월 셋째 주 때 말씀 나눴죠? 똑같은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때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21장 13절 시작.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찍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누가? 다윗이. 얼마 전까지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좀 웃기지도 않은데 그냥 웃기느라고 헤헤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그런 행동까지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완전히 나는 제정신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반응을 보면서 누가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다윗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또 다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치고 엔게디 요새로 몸을 피하고, 그간의 스토리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죠.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그 무리들이 계속 뒤쫓아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이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참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인데 다윗은 이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극심한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것 같은 그 괴로움의 순간 가운데 다윗은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31편에 그 배경으로 한 노래가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31편 1절, 23절, 2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교만한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혼자만 도망 다녔던 건 아니었어요. 다윗과 마음을 하나 같이 하는 뜻을 합친 무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어요. 다윗과 함께 싸울 동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잡아가고 다윗의 무리가 잠시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런 사건이 앞에 나와요. 마치 여러분 어제 뉴스 봤어요? 진짜 마음 아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러시아의 한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갑자기 쳐들어와서 아내와 자식을 데려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다윗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돌로 치자는 의견까지 막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지? 다윗 하면 맨날 이거 뭐 이런 이거 뭐 물맷돌 만들고 그렇지. 숨겨져 있는 굉장히 보석 같은 다윗의 삶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급히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치잖아, 그렇지? 힘들잖아. 또 한 가지 무섭잖아, 그렇지? 들려온 소식 끔찍하게 처리하고 깔끔하게 떠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반격한다? 쉽지 않은 일이야. 600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탈락을 하냐면 200명이 탈락을 해요. 200명이 미안해. 나 갑자기 엄마 전화가 오네. 이러면서 미안. 지금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대. 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 600명 중에 200명이 빠진 거야. 야, 이건 굉장한 엄청난 전투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 거지. 600명이 다 나가서 싸워도 이게 시원치 않을 판인데 200명이 빠진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때 진정한 리더인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야, 우리 상태랑 비슷하다, 그렇지? 피곤해요? 네, 네, 네. 여러분 피곤해요? 네, 좋아. 솔직한 표현 좋습니다. 네. 졸리시면 제가 턴션을 더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피곤해요? 대답해봐요. 졸려요? 네, 네. 그러지 마요, 목사님. 네, 네, 네. 빨리 마무리해요.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네, 네. 네. 피곤해서 200명이 탈락을 하는데 괜찮아. 다윗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괜찮아. 오케이. 400명만 가자. 400명만 가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관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말로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의 세포 하나 깊숙한 곳까지 새겨져 있는 마인드셋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숫자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서요, 다윗이요 적들이 느슨해진 그 틈을 노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결과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안전하게 귀가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뭘 나눠야 돼? 전리품을 나눠야 돼. 여러분 몇 명 나가 싸웠어? 400명 나가 싸웠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겨? 야 이거 어떻게 해? 딱 싸우고 돌아오니까 학부모 모임 갔던 그 놈이 다시 오네. 이렇게 쓱 오는 거지. 이렇게 벌써 왔니? 오늘 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래.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분위기가 살다 보면 그런 있어 없어? 이래 반에 있어 없어? 한 달 동안 겪어보니까 그런 애 있어 없어? 있지? 있어. 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네. 똑같은 것 같아. 있어. 참 재밌어요.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데 막 지금 여론이 막 나뉘어지고 있는 거지. 전투에 참여한 사람만 주느냐 아니면 야 그래도 우리 혈혈 동맹은 맺은 거 아니야? 우리 하나 되기로 했어. 내가 원래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급해갖고 우리 애가 아프다고 찾는데 야 너라면 안 가겠냐? 이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론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수고한 대가를 다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이게 상식이야. 여러분 반대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전리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에게 추가로 베네핏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로 당연히 수고했으니까 그 대가를 주는 거야. 그렇지? 보너스 받는 거야. 그렇지? 상여금 받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해. 다윗은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 다 왔어. 이거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형제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공격했던 침략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그 드라마 기억하실 거예요. 10년 전에 무려 시청률 40% 육박하는, 아마 여러분 초딩 때 엄마 옆에서 봤을지 모르겠어요. KBS 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네, 집사님 보셨어요? 네네. 시청률이 40%가 넘었던 아주 제일 재밌는 드라마였어요. 가족끼리 왜 이래.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가족이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형제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앞에 반론을 대기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쓰실까. 다윗 참 대단하다. 부족한 것도 많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치는 순간이든 전쟁을 하는 순간이든 모든 상황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다윗, 그는 분명 왕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의 원칙은 심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이 자막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명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거 결론 설교 쓰고서요, 저한테 칭찬해 줬어요. 민영아, 너 요즘에 너 이렇게 좋은 생각 많이 하니? 감사하게 여러분들한테도 나눌 수 있죠. 감사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의 삶의 마인드셋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2월 중순부터 준비한 십자가 그림을 저의 소중한 친구 AI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2월 중순부터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말씀으로도 듣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에 그냥 화살처럼 꽂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먼저 주시고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로 흠뻑 적시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 보혈의 피로 흠뻑 적시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 괴로운가요? 바로 그때 복잡한 인간적인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그 여정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후렴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만.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신